오늘 67편부터 72편 2권 마지막 부분을 제목 달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9면입니다. 849면 피라미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편을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합심하여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고백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민령 우민열 파송 시작. 우민열 파송. 자, 우리입니다. 민족 열방. 그래서 우리 또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68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68편에 보시면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구약의 피라미드, 시내산이 연상되면서 특별히 원수들 1절에 흩으시며 의인을 기뻐하시고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고백을 5절과 17절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천만만 고아 과부 시작. 천천만만 고아 과부. 천천 병거가 천천 그리고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69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당되는 피라미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은 십자가 피라미드 42편에서부터 72편이라고 했는데요. 자, 69편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21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메시아에 대한 고난이 그려지고 있죠. 자, 메시아 시편 하면 시편 2편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하면 22편. 그래서 2편, 22편 기억하시면서 자, 69편이 자, 21절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30절, 31절 찬송할 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쓸개도 나오고 황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면서 특히 69편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황소 쓸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메시아 황소 쓸개, 메시아 황소 쓸개. 자, 메시아는 2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그려주고 있죠.
특별히 고난은 22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자, 7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0편. 피라미드 이제 하나 안에 들어있는 이제 70, 71, 72가 되겠는데요. 1절 말씀. 나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시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1절의 고백처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71편으로 넘어갑니다. 71편 보시면 노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노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죠. 백발 또는 백수라고 되겠습니다. 백발 노인 그리고 항상 소망이죠. 자, 백발 노인은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백발 노인 항상 소망. 백발 노인 항상 소망 또는 백수 노인, 네, 항상 소망.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2권의 마지막입니다. 72편.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종일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아멘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자, 8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메시아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메시아 왕 시편 2편이라고 했죠. 메시아에 대한 고난 시편 22편. 자, 72편 항상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메시아 왕국.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편 마지막 그리고 2권의 72편 보세요.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매 권의 마지막 부분들은 항상 송축 바라크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권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2편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까지 다 달게 되는데요. 십자가 피라미드. 자, 오늘 이제 3권 들어갔는데요. 73편부터 89편입니다.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대한 찬양을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3권입니다. 시편 3권은 신해산,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해산 성막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권은 72편에서부터 89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있는 것을 서론을 먼저 보시면, 먼저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경험하며 이에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가지 반응. 작은 1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구원을 간구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인하여 징계받을 때는 참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대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게 시편이다. 세 번째, 따라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타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3권 73편에서 89편은 레위기에 비교되는 책입니다. 자,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3권은 레위기에 비교된 책이다. 예배와 성소에 대한 찬양의 특징입니다. 3권의 특징은 예배와 성소에 대한 찬양의 특징이다. 그래서 앞에 PPT도 띄워져 있는데요. 성막, 우리가 레위기에서 큰 십자가 할 때 성막을 간단히 그렸던 기억이 나죠. 물론 출애굽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크게 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틀로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막의 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지성소, 그리고 밑에는 성소. 자, 성소,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7금 등대, 7금 촛대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권의 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같이 공중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1번 별명은 신의 산 성막입니다. 1번 한 번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그립니다. 지성소, 성소 구분합니다. 자, 세 번째 위에 법궤, 언약궤를 그립니다. 지성소에 있는. 네 번째 분향단이죠. 분향단을 그립니다. 다섯 번째 7금 등대, 그린 것은 자유예요. 7개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금 등대 또는 금 촉대라고 하죠.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이쪽이 남쪽. 그래서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바로 열자마자 큰 노수로 만든 노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반드시 들어오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막에 대해서 2021년도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 유튜브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남쪽에 있는 7금 등대, 북쪽에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 그리고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카포레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분향단, 7금 등대, 그리고 12개의 진설병 상, 그리고 휘장을 거치고 마지막 욤키푸르라고 하는 7월 10일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오죠. 하그. 이 절기 7절기가 나옵니다. 이 7절기도 다뤘으니까 자세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양말이 나왔으니까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샤라토바라는 말을 인사를 하죠. 여섯 번째 이게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욤키푸르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교절은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신 모든 것을 가지고 땅 밑으로 누룩을 다 제거하는 무교절,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교자, 없을무 누룩교자, 이스트를 다 제거. 초실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오순절,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왕국에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세분하게 돼서 보게다 보면 잘못 이단성에 발언을 할 수가 있어서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3권은 72편에서부터 89편인데 레위기에 해당되는 내용, 레위기와 비교된 책이기 때문에 신해상 성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12개의 제설병상 그립니다. 뜰에 있는 물두멍 한 번에 그리고요. 마지막 돛제단, 번제단을 그리면 신해상 성막 3권에 대한 틀이 완성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중요한 문부터 시작해서 문, 그리고 돛제단, 번제단이죠. 그리고 물두멍. 그래서 뜰에 있는 중요한 게 번제단과 물두멍이고요. 송소의 세 가지 기명이 있어요. 송소. 이걸 내송소라고 하는데요. 번제단이고 이건 분향단입니다. 번제단,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라고 하죠. 분향단이 있고요. 7금등대, 그리고 12개의 진설병상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송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가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부터 시작하면 중요한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성막에도 7개의 중요한 기명이 있다. 사무엘상을 지금 16장을 했는데 이새의 7번째 아들까지 다 통과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서 마지막 말째 8번째 다윗, 도드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 다윗을 나중에 기름 부어 세우시게 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7, 신약에도 특히 요한계시록에 7이 많이 나오죠. 7 교회, 7 영, 7 나팔, 7 대접, 7 천사, 7이라는 숫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권의 별명은 신해산 성막 기억하시고요. 자, 신해산 성막. 자, 첫 번째 다시 공주의 그립니다. 한 번에 그립니다. 큰 직사각형을 한 번에 그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그립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겠죠. 나눕니다. 세 번째. 자, 법궤를 그립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분향단을 그립니다. 다섯 번째. 7금 등대를 그립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하면 셋, 다섯 가운데에서 7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12개의 진설병상 그립니다. 보셨죠? 성막에 들어있는 물두멍 그립니다. 성전을 수종들은 놋 거울로 만들었다. 귀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번제단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충분히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 약 50장 정도를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50장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퍼센트로 하면은 상당히 부분 많이 차지하죠. 성막이.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레위기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이 성막이기에 성막에 대한 설교 늘 말씀드렸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특별히 따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학교라고 하죠. 신학교.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하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운다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런 하나의 과목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시편 강해, 선지서 강해, 바울서신 이런 강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저희가 새벽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을 설교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듯이 목회자가 얼마만큼 성경을 준비하고 얼마만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달라지는 삶의 질이.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는요, 강조점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 귀한 제1년 가족들은 꼭 성막을 알아야 되는 게 레이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표,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성막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쪽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 그리고 문도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하늘에 보면 배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번제단, 노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분향단, 7금등대, 12개의 진설병상,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마지막 법궤, 언약궤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번호들에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제 레이기 성막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3권을 그렇게 분량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바로 번호 달고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쪽에서부터 7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치 이게 법궤가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 이게 지금 이 89편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마치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 그래서 착륙을 할 때 빙 돌면서 하는 것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73장 3편이 되겠습니다. 73편 제일 밑에 하단, 그리고 위로 한 바퀴 돕니다. 위에가 74편, 오른쪽 위에 상단 75편, 오른쪽 하단이 76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번제단도 4모퉁이가 있잖아요. 4기가 있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부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76 이쪽이 77 되겠습니다. 77.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그대로 돕니다. 밑으로 와서 78. 옆으로 이제 그대로 갑니다. 79. 그리고 80. 자, 여기까지 다시. 비행기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요. 73부터 3권은 72편부터죠. 73편이면 72라겠네요. 73편부터 해서 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73, 74, 75, 76 한 바퀴를 돌면서 77, 78, 79, 80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또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요.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으로 한 바퀴를 백 이렇게 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오죠. 82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른쪽 83 내려옵니다. 84. 그다음 물두멍으로 들어가야죠. 85.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한번 쭉 봐보세요. 쭉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여기서도 한 바퀴 돌고 가서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마치 달팽이가 계속해서 회전해서 가듯이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85. 자, 올라갑니다. 저쪽으로 분향단으로 올라갑니다. 86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진설병상, 이게 8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금총대 88이 되겠고요. 마지막 법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89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자, 비행기가 착륙한다 생각해서 73편부터 73, 74, 75, 76 올라가서 위쪽으로 갑니다. 77 내려옵니다. 78, 79, 80 올라갑니다. 81, 82 건너 오른편 83 내려옵니다. 84 물두멍 85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올라갑니다. 86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진설병사 87, 건너편 7금 등대가 있는 건 88, 마지막 창룡 89. 자, 앞에 보면서 같이 72부터 73부터 같이 봅니다. 73 시작. 73, 74, 75, 76 들어가서 올라가세요. 77, 78, 79, 80 올라가세요. 81, 82 건너가세요. 83, 84 물두멍 85 위에 분양다 86 한 바퀴 도세요. 87 그 다음 88 마지막 법계 89.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하고 바로 제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73부터 다시 마지막 하고 들어갑니다. 시작. 73, 74, 75, 76, 77 내려서 78, 79, 80 올라가세요. 81, 82, 83, 84 물두멍 85 분양다 86 진설병상 87, 88 마지막 89. 자, 그러면 89까지 해서 끝났고요. 자, 그러면 73편 가보겠습니다. 73편 밑에서부터 복을 사모하는 겸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질투하겠다. 3절. 자,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25절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복을 사모하고 전파하겠다. 악인의 형통으로 보고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아라. 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신다. 그래서 복을 사모하고 전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악인의 형통 나오죠. 함께 고백합니다. 복, 사모, 전파, 악인의 형통. 시작. 복, 사모, 전파, 악인의 형통. 다시 한번 시작. 복, 사모, 전파,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신다.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4편으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삽의 맞서기를 통하여서 13,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23절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리워야단 악어가 등장하고요. 용머리, 용머리를 리워야단을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대적들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밤낮 리워야단 용머리 대적. 시작. 밤낮 리워야단 용머리 대적. 리워야단 또는 악어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밤낮 리워야단 용머리 대적. 75편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75편으로 넘어가 보면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악인의 뿔들을 다 베어버리겠다. 10절 보세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에게 뿔을 취하여서 기름을 붓는 장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자, 뿔 여기서 나오는 악인의 뿔은 다 베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뿔 재판장 등장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뿔 재판장. 뿔 재판장. 76편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바깥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도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76편에 보면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벽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주님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그 누구도 주의 목전에 설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래에서 위를 하나님에 향한 경배, 경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성경에 특별히 야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12지파 소중하죠. 야곱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도전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경외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외. 야곱의 하나님 경외. 7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봅니다. 번제단의 이제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77에서 우리 함께 보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에 뭐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그러면서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밤에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자,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밤에 부르는 노래가 우리에게 귀중하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77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밑으로 내려옵니다. 78편. 78편은 비유로 말하는,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고 낮에는 구름,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4, 15 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자,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토대로 한 시인데요. 78편은 2절에 나온 대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역사시 1 경대. 경대는 뭐냐면 경험을 토대로 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역사시 1 경대. 시작. 역사시 1 경대. 경대는 경험을 토대로 한 시다. 경대. 경험을 토대로 한 시다. 출애굽기 14장, 13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되죠. 자, 79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79편 번제단 왼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사벨 시인데요. 79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 그러면서 주의 종들의 시체 2절에 공중에서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자, 갇힌 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탄식 이런 부분들을 지금 7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9편 생각하면서 밑에 쪽이잖아요. 밑에는 유다를 생각하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갇힌 자에 나오고요. 1절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탄식, 돌무더게 되었다라는 것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자, 예망, 탄식. 시작. 갇힌 자, 예망, 탄식. 갇힌 자의 탄식이 있고요. 예망이 뭐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망,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입니다. 기원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80편 위로 올라갈까요?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3절에 보시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로 향한 삶, 얼굴빛을 비춰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아멘. 81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위의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위의 부분으로 올라가는데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크게 열라, 이제 본문이 나오겠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입구를 연다 생각하고 위에 성소에 해당되는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편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 참 많이 등장해요. 야곱의 하나님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3절에는 또 나팔을 불지어다. 9절에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지요. 자, 우리가 채우리라까지는 해야죠. 그런데 하였으나 하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81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81편.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해 좋게 81세 어르신 입을 크게 여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81세 노인 어르신 입을 크게 열면 복 받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8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이제 올라가죠. 지성소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1절에 보면 재판장, 불공평한 사람, 불공평한 판단. 그래서 82편 빨리 불의한 재판과 불공평한 판단을 고발해라.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82편 생각하면서 빨리 고발하세요. 누구를? 불공평한 재판장을 고발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불재판장 고발 함께 고백합니다. 불재판장 고발. 불재판장 고발. 불하면 불의한 또는 불공평한, 이전에 나왔죠. 불공평한 재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83편 이제 건너 넘어가게 됩니다. 83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라라고 고백하죠.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잖아요. 대각선을 보면서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 이 대각선을 좀 생각하면서 83편에 고백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81편과 대각선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생각되겠습니다. 81편은 내 입을 크게 열라. 83편은 침묵하는 것. 그래서 침묵하지 마소서. 82편은 빨리 불공평한 재판장을 고발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84편 이제 내려옵니다. 오른쪽 하단 1절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축복의 사람이라는 희심이 있죠. 오늘 이 찬송을 좀 이따 하고 기도할 건데요. 84편을 보면서 앞에 봤던 77편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77편 그러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 뒤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자, 복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복, 사모, 궁정, 문지기. 시작. 복, 사모, 궁정, 문지기. 아멘. 하나님의 복,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85편 물두멍이죠. 자, 잘 청교를 위해서 이제 물두멍으로 들어가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포로 귀한 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포로 귀한 자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포로 귀한 자 기도. 포로 귀한 자 기도. 아멘. 86편 다 끝내버릴까요? 40. 좀 남겨두고 다음 주에 할까요? 86편 보겠습니다. 86편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다. 자, 구원해달라라고 3절에 은혜를 베풀어달라라고 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다 구원하소서. 다 구원하소서. 왜 다일까?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 86편의 다윗의 기도. 다 구원하소서. 87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87편 떡상이 되겠습니다. 떡상에 해당되는 부분 6절 1절에 보면 고라져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면서 5절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아까 우민열 파송 기억나시죠? 67편.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땅끝까지 파송하는 노래입니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는 거다. 2절에. 자,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파송. 땅끝까지 파송. 88편 보겠습니다. 88편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고라자손의 찬송시인데 이스라엘 해만의 맞서기를, 그래서 해만의 절규가 소개되고 있고요. 친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친구들의 오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친구 해만의 절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친구 해만 절교. 친구 해만 절교. 자, 마지막 89편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 언약, 언약궤. 예, 그래서 언약궤를 기억하면서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천국에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착륙하게 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내 종 다윗과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우리 89편은 언약궤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3권의 52절 보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항상 마지막 송축으로 끝나죠. 바라크로 끝납니다. 자, 오늘 3권은 부담 없이 다 하루 만에 끝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84편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오는 자 복이 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선호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꺼내드는데 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서라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 3권을 통하여 레위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산 성막 가운데 내 입을 넓게 열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길 원합니다. 89편 언약의 하나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의 구원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